율법의 예수. 좀 생소하죠. 율법의 예수. 저에게 진주같이 귀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 또 다른 말로는 천국으로 가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으로 가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성도가 지녀야 할 믿음의 상품, 할복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율법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율법은 어떠하였는가?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을 보면 아닙니다. 첫 번째 종교 지도자.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율법과 선지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성경이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같은 성경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그들의 편리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따라 행하게 하였다. 이들의 그 장로의 유전을 보면 얼마나 험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근데 반대로 양이 물에 빠지면 건져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이 말을 이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그냥 놔두고 양이 죽어가는 것은 구해준다. 이걸 진짜 지켰어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이 양보다 귀한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양보다 귀한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되는 말이냐.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안 되고 양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되는 것이 안식일이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했어요.
이 말에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38년 된 뱀자를 고쳐주시고 여러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여 실천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이들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예전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과거, 거의 몇백 년 전에 출애굽 때 노동을 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형벌을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보고 그를 잡아서 처벌하였어요. 죽였다.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에 노예처럼 일하지 말고 예배드리며 쉬도록 하신 것이 안식일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 곧 예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면 사람이 행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한 것입니다. 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노예였어요. 노예라는 것은 쉬는 날이 없어요. 안식할 수 있는 날이 없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쉬는 날이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몇 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예? 430년. 우리나라 35년 동안 일제에 있는데도 그 일제의 그 영향력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거의 없지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변도 하면서 도시락, 와리바시 이런 말들을 엄청나게 일본의 말들을 많이 썼어요. 35년이 있었는데 그 거의 7, 8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의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몇 년요? 430년.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노예처럼 일하던 사람들이 하루 쉬라고 하니까 이 노예의 습성이 배어 있어가지고 한 아줌마가요 좋은 레스토랑에 딱 갔어요. 그래서 10만원도 넘는 20만원짜리 스테이크를 탁 썰고 있었는데 서빙 딱 보니까 확 가려고 탁 걸고 착착착착착. 왠지 아세요? 이 아줌마가 서빙만 한 30년을 한 사람이에요. 이 서빙 습성을 받지 못하고 그냥 고만히 앉아가지고 그 음식 차린 것을 돈 20만 원 넘게 주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서빙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습성으로 있었으니까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되고 거룩한 날인 안식일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복되고 거룩한 날 안식일을 제정해 주었다.
그런데 일을 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성경에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노예 습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일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죽이리라 하니까 이제는 슬슬 피하면서 노예 습성이 되니까 일하지 않으니까 그냥 쉬는 것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나무 아래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사람 잡아라. 그리고 죽이라. 사람들 모여있는 앞에서 죽이라. 해서 그 사람 죽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딱 한 명만 죽입니다. 사람들 모여있는 앞에서 본보기로 죽인 거예요. 본보기가 나쁜 거긴 하지만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 습성 때문에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그래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로부터는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처벌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키게 하였으며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서운 형벌을 가하는 집행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장 놀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대제사장의 집이라는 그 집터에 갔는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집행하는 대장이에요. 예배를 집행.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면 대형교회 목사님 집이야.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의 대장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황 같은 사람이에요. 교황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집에 가봤어요. 여러분, 그 집에 가면 어떤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상상 안 하겠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건물을 지었으며, 그 집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한 그런 아름다운 건물일까 하면서 기대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겠죠? 교황집에 갔는데 그런 상상하지 않고 가겠어요? 어떤 말씀을 보고 어떤 문구를 집집마다 가면 무슨 좋은 문구들 있잖아요. 말씀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온화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대제사장 집 지하에는 감옥들이 있었고요. 무서운 형틀이 놓여 있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교황 집에 감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고요. 거기에 고문하고 형벌을 주는 장소가 있었다. 지하에. 그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대장이었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비본질적인 종교적 규제 강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형식에 얽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해. 여러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도 자녀를 지배하면 안 돼요.
또 남편이나 아내도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어떤 누구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없었어요. 생명 살리는 일에는 더더욱 없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가 있어도 도와주다가 그 사람 죽으면 시체를 만지게 돼서 자신이 부정탄다는 이유로 도와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께서는 그런 완악한 유대 2번입니다. 2번. 예수님께서는 그런 완악한 유대 종교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형식으로 올마매고 그 멍에로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에 부활하셨을 때 처음 얘기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죠? 너희에게 평안. 너희에게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올마매고 힘들고 이러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으면 평안은 간대없고 삶이 무겁고 신앙의 길은 힘이 듭니다. 그 짐이 하나님이 주어진 짐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만든 그 형식의 틀, 율법의 틀 때문에 그 힘든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선포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을 가벼우리라. 여러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헌신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세요. 교회 청소도 꼭 저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잠깐 와가지고 청소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칭찬 받으세요. 교회 와서 누가 없어도 기도하세요. 인정받아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구약의 성경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성경을 더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형식에 너무 중시함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는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바라봤을 때는 성경을 완성케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장로의 유전의 틀에 맞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틀리지 않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일전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 성경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계속
율법은 결코 패하지 않고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패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성경은 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공동 번역의 말을 탁 들으면 딱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우리 교회도요. 나는 공동 번역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된 번역이 같아요. 벌써 30년 전에 번역됐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공동 번역을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어요. 같이 만들었어요. 천주교랑 기독교랑 같이 만들었어요. 1980년. 그런데도 안 쓰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너무 어렵게 했어요. 자, 공동 번역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줄 켜진 거 있죠? 자, 어떻게 여러분 두 번, 세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헷갈려요. 근데 공동 번역 이름은 딱 정확합니다.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대접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딱 나오잖아요. 해석이 되죠. 저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우리 성경. 왜? 이 성경 보기 싫어요. 던져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뜻이 완전히 잘못된 뜻도 많고요. 제가 발견한 것만 한 5가지가 넘어요. 완전 뜻이 다르요. 그런데 이 정치하는 노인네 목사들이 이 성경이 잘못된 오류를 알면서도 안 바꿔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별거 아닙니다. 자기들 다시 말씀이 새로워지면 설교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드니까 자기 편하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는 새 번역, 그나마 새 번역은 참 잘 되고 있어요. 공동 번역보다는 못하지만 새 번역은 참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때는 말씀 우리 보는 성경책 말씀으로 조금 다른데요. 새 번역으로 우리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율법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이 있다는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규정을 좋아하지 않거나 뭔가 이성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대로 성경을 읽히고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된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평화와 성김과 희생과 용서를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성김과 희생과 용서의 정신 안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약의 사람으로 이해는 이런 정신으로 용서하기보다는 복수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 중에 있다라는 사실 아세요?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용서이고 희생이고 섬김이고
사랑과 배려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과 배려의 정신을 가진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용서, 용서, 희생, 희생, 섬김, 섬기, 배려. 배려.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 다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로 어느 교회 목사고 어느 교회 장로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사랑, 희생, 섬김, 배려, 평화 이것이 향기가 나야 돼요. 이것이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냥 어느 교회 난 장로요, 어느 교회 난 대형교회 목사요. 근데 그것이 없어.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제 세 번째로 천국의 자격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천국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 믿었으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믿는 것이 그냥 말로만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을 설정해 주셨어요. 너무 좋죠? 몇 점 맞으면 절대평가 있잖아요. 절대평가에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이런 식으로 커트라인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는 커트라인을 어떤 집단에게 정했어요.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너의 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제가 이 청년 때 신학을 준비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만약 예수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오실 것이다. 제가 신학한 지가 벌써 이제 거의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아세요? 이 강대상요 아무나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교에도 있잖아요. 강대상 위에 여기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누가 앉는 자리일까요? 예, 장로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기는 성소, 요 강대상까지는 지성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요,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이 어린 놈이 거기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청소에 들어갔는데 괜히 힘들었어요. 권사님만이 청소할 수 있어! 너같이 어린 것은 청소도 안 되거든.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주일 11시 예배는 장로님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권사님도 할 수 있고 집사님도 할 수 있고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계속 나누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높이를 정해요. 우리 예수님은 높이를 정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낮아져가지고 발을 시키시면서 섬겼어요. 높이를 정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높이를 정해요. 장로에게 함부로 말하는, 목사에게 함부로 말하는. 함부로 말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애기에게도 함부로 말하면 안 좋고. 예. 그런데 직분에 따라 함부로 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직분에 따라 구별하고 존중해주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차별하고 있어요. 주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난하신 것들은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외식함으로 이중인격자들이라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율법이 요구하는 내면적인 사랑이 없이 형식적인 것으로만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외식하며 속으로 악을 품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외형적인 율법 준수에 매달려 있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형식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감히 이런 말한 사람은 이미 벌써 형식과 계급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이치를 유지하면서 율법을 지키며 교인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이들을 향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적 유치를 지키기 위해서 의인 세례 요한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켜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한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 유치가 유지될 수 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치가 점점 떨어져 가니까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겠습니다. 여러분, 내 이치를 위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이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룩한 집, 세상 권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눈치만 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주님은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2번,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3번,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과 배려의 정신을 가진 자는 천국을